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텔카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품꾼들이 주인에게 하는 불만의 말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의 표현의 말 속에는 불만이 담겨 있고 질투의 표현이 있고 억울하다는 마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이들의 표현 속에는 몇 가지 세속적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세속적 사상입니다. 그 첫째는 공로의식이고 둘째는 보상의식이고 세 번째는 비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역할이 이만큼이라 라고 생각하는 자랑의 마음인 공로의식,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겠다라는 보상의 마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라고 여기는 비교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공로, 보상, 비교의식은 결국 경쟁과 야망을 일으키고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품꾼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바로 세속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들이죠. 공로의식과 보상의식과 비교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랬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이 운영법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행하는 이 천국의 운영법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게 된 일꾼이 있었고, 아침 9시부터 일하게 된 일꾼도 있었고, 정오부터 일하게 된 일꾼도 있었고, 오후 3시나 되어서 일한 일꾼도 있고, 오후 5시,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에 부름받아서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재주를 보여줬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언가 공로가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길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받은 일꾼들이 일이 끝난 후에 품삯을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품삯을 나누는 것도 은혜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한 값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오늘 본문대로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 즉 제일 나중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아침 처음부터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까지 똑같은 급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나누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보상의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야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공로와 그리고 보상과 비교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과 야망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고질병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혹시 경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지 모릅니다. 얼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생명이,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와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에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온몸으로 경험할 때야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감격이 나오게 될 것이고 겸손과 눈물과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넉넉히 돌보십니다. 세속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과 비교하거나
그들과 관계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는 인간적 교만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천국의 삶이 회복되게 되었을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를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